할렐루야. 오늘은 땡큐 테라피 네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향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정말 열심히 있고 막 열정에 막 불타오르는 그런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바른 원리를 알지 못한다면 지금은 열심히 있고 지금은 생기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 바로 메마르게 되고 쇠약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면 그릇된 신앙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의 견고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어려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이것 같아요. 견고함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설교에 홈런을 치면 그때 은혜는 막 나도 막 기쁘게 하는 그러한 큰 결단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견고함의 신앙은 그리 흔치 않게 그게 아니죠. 그렇게 쉽게 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 견고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헌신을 맹세하는 다짐으로 평가되거나 그렇게 척도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얼마나 그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추구해 오며 살았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견고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겨를 아십니까? 그냥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알곡과 함께 바른 신앙을 하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면 그 겨는 후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견고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순간순간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순간순간 결단할 수는 있지만 그 결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 견고함 말입니다. 견고함.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약속과 그리고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그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의외로 소수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그 승리를 쟁취하고 그 승리에 의해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견고함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것을 수반할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지금 막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받는 은혜들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한켠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저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텐데 견고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은혜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그 견고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의 완전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 견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해서. 오늘
그 견고함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 말씀을 보면 이 시를 지은 사람은 고라의 자손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으로 흔히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교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성정과 결코 떨어지지 아니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의 견고함은 교회 생활의 견고함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견고함이 교회 생활을 배제한 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본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냐면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 84편 1절 2절 말씀이 얼마나 깊이 이렇게 배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그리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인이 여러 가지 많은 직책을 누렸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화려한 궁정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겁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집이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을교회 나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보는 우리 순장님들이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참 매일 봐도 좋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의 마을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저 보고 싶어서, 사모가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집사님들 보고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왜 생기냐면 은혜마을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마을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도 보고 싶고 사모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보고 싶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해 볼 거예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근데 오늘 시인은요, 이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장막이었습니다. 장막은 뭐냐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동식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막은요 그리 막 사랑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장막의 겉은 하얀 천으로 이루어졌고 그 위를 덮는 것들은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달의 짐승 가죽이 바람을 맞고 때로는 햇빛을 맞고 비를 맞고 하면서 오랜 세월을 지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죽이 얼마나 많이 헤어졌을까요? 그닥 좋아 보이는 화려한 외형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막이. 외모로 볼 때는 전혀 영광스럽고 화려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이 장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다른 주위에 있는 큰
큰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보면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처럼 보여지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그다지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아닙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혹 하거나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모습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은혜마을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마을교회를 생각하면 막 짜증나고 막 그냥 막 싫고 이런 마음보다 이번 감사대 최대의 수혜자인 우리 김선산 성도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냥 막 갑자기 웃음이 나오고 자랑스럽고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다윗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라 자손이었기 때문에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화려한 왕궁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화려한 성전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부자들의 집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들에 비하면 이 장막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막이 내게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어색하고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불화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는 만무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 그 그래프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래프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항상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신자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갖지 못한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한술 얻어먹고 저기 가서 한술 얻어먹는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부잣집 잔치할 때 가면 꼭 잔치하면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기 한 점 얻어먹고, 가난한 집에 가면 된장찌개에다가, 물론 된장찌개도 참 저는 좋아하고 맛있습니다. 그러나 된장찌개에다가 밥 말아서 한 그릇 먹고 나오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얻어먹고 그러한 삶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를 잠시 나왔던 성도님이신데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 분당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굉장히 새벽 예배도 잘 나오시고 주일에는 이제 그 교회를 가시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이 성도님이 본 교회 목사님의 코칭과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저의 코칭과 저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교회,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와 영적인 영향력과 내가 나아갈 모든 길을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목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분에게는 어느 순간 제가 그 영혼의 목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 양심상 그게 허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분을 코칭하려고 했고 또 그분은 저에게 영향력을 받으려고 했더니 잘못된 것이. 그래서 제가 바른 성경적인 질서와 바른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로 안 나왔습니다. 아마 제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 와이프는 더 했습니다. 그 와이프는 본 교회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영향력을 받는 목사님이 5명 정도 되셨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 목사님 찾아가고 저 목사님 찾아가고. 여러분, 이런 관계는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한 교회를 깊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소속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교회 나오기는 싫고 교회 나오면 상처받고 싫으니까 주일 되면 안방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들이 좋은 목사님들이 계십니까? 여러 채널들을 찾아가면서 이번 주에는 이 목사님, 저번 주에는 저 목사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목사님 찾아가면서 안방에서 텔레비전으로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과도 같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부모님이 계신 그 집에 태어나서 자랐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은재야 그럴 때 있지? 엄마 아빠가 영 마음 안 들 때 있지.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영양부 교사들이 다 아이들이잖아요. 물어봤더니 다 있대요. 다 고개를 끄덕거려요. 근데 영 마음에 부모님이 들지 않아서 호접해가지고 다른 집에 가겠다고 다른 집에 가서 이름 올려놓고 거기 가서 살아보니까 애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애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은혜마을교회에 있으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하면 하십시오. 예.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한없는 은혜를 받고 펑펑 운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다른 지체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와 시험에 들만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우리 은혜마을교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확신하면 그런 고통들, 때로 당하는 시험들이 내게 문제로는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결국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경감을 유지하는 얼마나 여러분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우리는 뿌리까지 흔들리는 침체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찌 날마다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중간에 슬럼프도 있고 중간중간에 때로는 추락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여기 있는 것, 우리 은혜마을교회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은혜마을교회에서 만났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때로는 슬럼프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거나 그렇게 뽑아서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인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를 등록할 때에는 여러분 심각하게 정말로 혼인신고서를 쓰는 듯한 각오를 가지고 등록해야만 합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 지난주에 김종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많은 시간들 동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교회 등록을 할 때 혼인신고서를 쓰는 듯한 각오를 가지고 써야 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와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단체에 그냥 친목, 로터리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처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교회에 등록하는 것 자체가 그 교회와 결혼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우리들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 장막을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장막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 장막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 섬기던 교회에서 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교회의 그 예배 걸상이 어떤지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도 딱 각도가 나와요. 어떠한 걸상이었는지가. 거기서 여름이 되면 땀 흘리고 겨울이 되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했는데 그 한 곳에서 수십 년을 예배드렸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헌신하며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추억이 얼마나 저에게는 믿음의 큰 자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그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추억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추억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교회를 깊이 사랑한 추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추억이 없다는 것 아닐까요? 연단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때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뜨겁게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린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늘 교회 가까이에 여러분의 집을 정하라고 강권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때에도 문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힘이 없을 때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교회, 건강이 나빠서 고통할 때에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강권합니다. 교회 가까이 이사 오라고. 교회 가까이 와야 그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과 다름없이 늘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바치고 싶을 정도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누렸던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교회를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교회가 때로는 재정적인 필요를 느끼고 선교와 구제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하면 제 친구 목사의 말이에요. 어느 한 중년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한 목사야 참 이게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힘든데? 그랬더니 교회가 응당해야 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하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하면 그렇게들 안 한대요. 그렇게들. 그래서 다른 것 아니고 그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 갖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막 카탈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왜 이 일들이 필요한가 사람들을 막 그렇게 동기부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팔듯이 선전하듯이 알록달록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해야만, 현혹이라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만 헌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자기가 목회하는 게 이게 맞는가 고민함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모두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의 지갑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자, 첫 번째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할 만한 교회가 없는 사람. 두 번째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교회에 출석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자기가 나와주는 것을 마치 보험에 가입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한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밀하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감사가 없이 마치 은혜는 받았는데 끊임없이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접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원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장막에 들여보내실 때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 오늘 이 고라의 자손과 같은 이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마을교회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사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모든 것이 다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왜 이 기쁨이 없어요? 왜 이 재미가 없어요? 왜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왜 종교 활동만 합니까? 오늘도 교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아멘이라고 강하게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의 고민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우리가 날려가야 될 모든 그런 고통과 또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같이 고민할 수도 없고 같이 그 상처에 대한 아픔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누군가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파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야만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사랑하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중보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24365요 3655 그 기도 제목들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저 기도 제목들이 오늘 나의 기도 제목들로 살갑게 다가옵니다. 살갑게. 하루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군인들에게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거인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어서 최전방에 나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대를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막 모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이름을 막 모욕하고 그 이름을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및 백성들이요, 그 군대들이요, 군인들이 그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조롱 섞인 말을 들어도 한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말 때문에 기분 나빠지도 않아요. 그 말 때문에 저 나쁜 놈, 저놈을 어떻게 이런 감정도 없어요.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해요.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노해야 될 때 우리는 분노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분노해야 될 때 하지 않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우리가 분노하는 게 문제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여러 이방의 우상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그 말을 들어도 사울과 그의 군인들은 한마디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의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쩌지 하다가 다윗이 그 말을 듣습니다. 아빠의 심부름에 의해서 도시락을 형들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갖다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듣습니다. 조롱 섞인 말을 들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들어요. 근데 이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생겨요. 분노가 생겼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개만도 못한 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왜 다윗이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때로 아프게 다가올 때 함께 아파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서대문에 서대문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 장봉생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듣고 은혜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말짓이라고 하는 말짓은 다 하는 고등부 1학년 아이가 있었답니다. 하여튼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이렇게 좀 부러져 있고 하면 걔가 했던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했대요. 고민했대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이 돼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괜히 한 시비로 이곳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계속해서 막 민원을 넣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는데 하루간은 이 이웃 주민들이 막 마치 이 목사님을 죽이기라도 하려고 하듯이 달려와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근데 주위에는 여러 집사님들 계시고 장로들 계셨는데 그 이웃 주민들이 막 목사님을 막 때리려고 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일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한 명도 없더래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근데 교회 안에 말짓이라고 하는 말짓은 다 하는 이 고등부 1학년 아이가요.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그 주민들한테 달려가가지고
니들이 뭔데 우리 목사님 지금 때리려고 하냐고 멱살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가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였다고. 목사님이 지금 얻어맞게 지금 생긴 상황이에요. 린치당하게 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주위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같이 아픔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그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랑 말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목사님을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닐까요? 사랑하면 함께 아파해요. 여러분이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진짜로 사랑하면 우리 은혜마을교회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무엇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 아닐까요? 우리 지체들이 진짜 큰 아픔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 몸이니까 그 지체들을 위해 진짜로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고통이 우리 안에서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전주 예수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중년 남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의사와 뭔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년 신사의 손에는 지방 신문이 하나 들려 있었고, 그 의사는 무엇인가를 자꾸 거절하는 듯한 태도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인인즉슨 이러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이 중년 신사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였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15명 중의 교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자력으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질 수 없어서 섬기던 목회자를 도회지로 보내드리고, 본의 아니게 이 집사님이 그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에게는 늘 고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양철판 같은 것을 지붕에 얹어놓은 가건물에 바람 한번 불면 없어질 그런 교회당이었습니다. 그게 늘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일에 헌금이 몇천 원밖에 안 나오는 그런 교회 형편으로서는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 그래도 이 집사님은 품을 팔아서 돈을 모으고 틈틈이 개울에 모래를 저어 날라다가 벽돌을 찍어내고 블록을 만들어서 교회를 지을 준비를 합니다. 대단한 충성이죠. 어려운 교인들도 그 마음을 알고 십시일반 없지만 없는 중에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슬레트 지붕과 벽돌과, 여러분 옛날에 진짜 좋은 교회는요, 로망이 뭐였냐면 벽돌 그 교회였습니다. 벽돌 교회. 성도들이 벽돌 하나하나 날라가지고 이렇게 쌓는 교회. 어떤 교회 성장학자들은 절대로 벽돌로 교회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중에 내가 이 교회를 벽돌 하나하나 날라가지고 지었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대우 못해?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절대로 벽돌 교회 짓지 말라는 말이죠. 하여튼간 로망이었습니다. 벽돌로 된 교회를 짓는 게.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초라하지만 아담한 교회당이 건축되어 가고 있었고, 이제 여력이 생기면 그 안에 미장도 하고 벽지도 발라서 완전한 교회당으로 꾸밀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느 날 밤 강력한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교회당을 핥히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새벽 교회로 달려가 보니까 양철판 지붕은 어디론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태풍이 쓰러진 나무 때문에 하필 교회 담벼락을 향하여 넘어졌기 때문에 담벼락이 무너져 버리고, 설상가상으로 물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당은 논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를 허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후에 그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는 벽을 향해 돌아 누운 채 계속해서 밤마다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것들이었대요. 아내의 따뜻한 어떤 위로도 소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만약 내가 애꾸눈이 되더라도 나와 함께 사라질 수 있겠어?
영문을 모른 채 눈만 깜빡거리는 아내 앞에 그가 내민 것이요, 구겨진 신문 한 장이 나타나 있는 광고였대요. 그리고 남편이 가리키는 신문의 광고란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장기 구함, 실명에 가는 환자에게 이식할 눈을 구합니다. 그때는 그게 이제 허용이 됐던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 집사님은 아내에게 자신의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것입니다. 여보, 어차피 죽어서 썩어질 그런 육체인데, 하나님 교회는 영원히 있는데 당장 예배 초소는 없고 내 눈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지으면 안 되겠어. 애원하는 남편의 간청은 애걸하다 못해 절규처럼 들려져 가지고 드디어 허락을 해서 몇 주간을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허락을 받고, 결국 그 허락을 받아낸 채로 그 집사님은 그 길에 바로 병원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과 자초지종 이야기를 나누었던 병원 원장이요,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셨대요. 연신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훔치며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던 원장 장로님이 마음에 커다란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교회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들이 없었는데 이분의 이 충성스러운 간증 앞에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예수 믿는 전 직원을 모아가지고 이 같은 사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자리에서 도네이션을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은 교회를 재건축하고도 남을 정도의 넘치는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향한, 눈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짓고 싶은 이 집사님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교회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이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은 동참하는 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운동회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추억거리들을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지들과 함께 같이 몸을 부딪히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1등 선물 기여를 받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설교를 하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여러분 추억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 추억이요, 나를 살게 하는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